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9과 우주적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세요. 연구 범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에서 27절, 창세기 1장 31절, 에스겔 28장 12에서 19절,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8장 44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꼭 본문을 읽어주세요. 기억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9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2월 23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에 27절 읽어보라. 이 비유는 세상의 악에 대해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세요. 이 본문을 보면 바로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세상의 악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의 기원과 사탄의 역사입니다. 밭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지만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탄이 죄를 가져와 악이 퍼지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 가운데 거짓을 심고 세상의 악을 퍼뜨리죠. 두 번째는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종들은 가라지를 발견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을 보며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고 묻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자라가는 동안 악도 함께 자라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성급한 심판이 오히려 곡식 의인들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해석에서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가라지를 묶어 불사르게 하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악을 완전히 제거하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네 번째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악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것은 은혜의 시간, 곧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기다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말하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넘쳐나는 악을 보며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결국 선과 악을 분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선한 씨를 심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의 알곡으로 거둬들이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도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기를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7에서 4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설명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3장 28에서 30절을 읽어보라. 이것이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살펴보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을 읽어보면 종들이 가라지를 본 후에 주인에게 묻죠. 이것을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며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두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좋은 씨는 인자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며 세상 끝이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셨죠. 이 비유는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는 악의 기원과 사탄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죠. 그러나 사탄이 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사탄은 이를 이용하여 죄를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즉시 사단을 제거하지 않으셨죠. 두 번째는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즉시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는 의인, 즉 알고까지 함께 뽑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인을 즉시 심판하셨다면 그분의 사랑과 공의가 오해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이 함께 자라도록 허락하시면서 각자가 그 선택의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추수 때, 즉 세상 끝에는 선과 악이 명확히 구분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을 얻고 사탄과 그에 따르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는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과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시대 소망에는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공의와 자비가 온 우주 앞에서 완전히 입증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최후의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이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당장 악이 심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의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별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곳간으로 드리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이 땅의 대쟁투의 기원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읽어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를 마쳤을 때의 창조 상태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대답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후에 그 상태를 직접 평가하신 장면이 나오죠. 어떤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즉,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각 날이 끝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심히 좋았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며 죄와 악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을 보여주죠.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순결한 아름다움을 지녔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사랑과 선하심을 드러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과 창조 세계를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분이 창조하신 모든 것도 사랑의 원칙을 기반으로 존재했습니다. 즉, 천연계는 조화로웠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 그분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대답이 중요할까요? 이 진리는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첫 번째, 죄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악을 창조하지 않았고요. 세상은 완전했어요. 하지만 사탄의 타락과 인간의 선택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죄의 책임자 돌릴 수 없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원래 뜻은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도 그분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고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과 죄로 가득 차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본래의 창조 목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선하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날 세상은 타락하고 고통이 가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래 창조의 완전하심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창조 목적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이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 한번 심히 좋았더라라고 선언하실 존재로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분의 완전한 회복에 동참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아름다운 세상의 일부로 삼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악이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는지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가? 이것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여러분, 창세기 3장은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과정을 설명하고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3장 6절 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죄의 기원과 사단의 전략이 나옵니다. 이 장면에서 사탄은 뱀으로 가장했고 뱀의 몸에 들어갔었죠.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뱀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과장하고 왜곡했죠. 하나님이 모든 거 먹지 말라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4절 5절에 보면 불신을 조장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 인간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암시했죠. 즉 하와는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있는데 하와가 없는 그 무엇이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의심하도록 만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암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유혹을 하여 교만을 불러일으켰죠. 그러자 죄가 시작됩니다. 죄의 과정이 뭐였죠? 처음에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품죠. 그리고 불순종합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했고 선악과가 탐스럽게 보이자 먹었으며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불순종이었으며 죄가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주적 대쟁투와의 연관성은 뭘까요? 계시록 12장 7에서 9절을 좀 참고해 볼게요. 성경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타락이 아니라 우주적 대쟁투의 한 부분임을 보여줍니다. 즉 사탄의 반역과 타락이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사탄 용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켰고 미가엘과 싸웠지만 결국 쫓겨났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실패했지만 이제 인간을 속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며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다고 속였던 거죠. 그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분리와 고통이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고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는 고통, 질병,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을 때 즉시 구원의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구속의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패배시키실 예언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와 희생 제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죠. 이것은 죄를 덮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함을 의미하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즉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선택만이 남아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늘의 대쟁투의 기원인데요. 출애굽기 25장 19절 20절에 비추어 에스겔 28장 12에서 19절을 읽어보라. 이 존재의 타락의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9절 20절은 지성소 속 언약궤 위의 그룹 천사들에 대한 묘사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두되 그 속죄소와 한 덩이가 되게 하여 그 두 끝에 만들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지성소의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을 보호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에스겔 28장 12에서 19절은 루시퍼, 사탄의 타락을 묘사하는데 그가 원래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었다는 점에서 출애굽기의 그룹들과 연결되죠. 에스겔 28장 14절입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즉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 섬기던 그룹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락하였고 이는 우주적 대쟁투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사탄의 타락의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는 교만과 자아숭배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였다라고 기록하죠. 루시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지만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차지하려 했으며 모든 피조물의 경배를 받으려 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법과 부패가 사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에스겔 28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 무역이라는 표현은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다른 천사들을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이끌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루시퍼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왜곡하고 불만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폭력과 죄의 확산입니다. 28절 16절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신들의 산에서 쫓아냈고 사탄의 반역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고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적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어떠해야 할까요? 사탄의 타락은 단순한 과거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을 퍼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패배시키셨으며 결국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거짓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사탄과 달리 예수님처럼 겸손과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탄의 속임수에서 벗어나 참된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사탄의 교만과 그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대쟁투의 기원에 대해 어떤 빛을 더해주는가? 자,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에 보면 대쟁투의 기원과 사탄의 타락이 나오는데요. 무엇보다 루시퍼의 타락과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교만을 보여줍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구절은 사탄이 단순한 피조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며 반역을 일으켰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계명성 루시퍼는 원래 빛을 발하는 존재였지만 교만으로 인해 타락하여 어둠의 세력이 되었음을 의미하죠. 이사야 14장은 에스겔 28장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였으나 교만과 자기 숭배로 인해 타락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스겔 27장 17절입니다. 아니 28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아름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내 지혜를 내 영광으로 더럽혔도다. 루시퍼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지만 결국 그 자격이 없었기에 타락하여 스올,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대쟁투의 기원은 뭡니까?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십니다. 이사야 14장은 우주적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독재자라면 대쟁투는 없을 겁니다. 왜요? 즉결 처형하면 되니까요. 바로 죽이면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유의 원칙으로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강제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루시퍼도 자유의지를 가졌고 스스로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천사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독재자로 몰아가며 불만을 퍼뜨렸고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죠. 하나님은 즉시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즉시 루시퍼를 없앴다면 다른 피조물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자신의 길을 끝까지 가게 두시고 그 결과 얼마나 파괴적인지 온 우주가 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사탄의 거짓이 퍼진 결과로 죄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대쟁투를 끝내시고 의와 사랑이 승리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셨고 십자가에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제시하는 교만과 불순종의 길을 따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길을 선택하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보호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만일 내게 경배한다면.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의 실체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광야에서의 시험은 대쟁투의 실체를 보여주는데요.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진 우주적 대쟁투의 핵심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에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장면은 아담이 실패했던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회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 가지의 시험과 대쟁투의 전략을 좀 살펴볼게요. 사탄은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으로 공격합니다. 이 시험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탄의 전략을 보여줍니다. 즉,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건 육신의 정욕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육체적 욕구, 즉 식욕이었죠. 이걸 자극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건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탄은 성경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을 시험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또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응답하셨죠. 이는 믿음을 가장한 무모한 행동을 경계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했죠. 이건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 모든 세상의 영광과 권세를 줄 테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뢰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무기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이며 세상의 통치자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유혹을 물리치심으로 사탄의 거짓을 폭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이 장면은 대쟁투가 영적 전쟁이며 결국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즉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색의 자랑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을 신뢰하며 사탄의 유혹을 거부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대쟁투의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도록 오늘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주적 대쟁투의 본질. 자, 교과서 질문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에 비추어 요한복음 8장 44, 4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마귀의 본성과 그의 전략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 하늘에서 시작된 대쟁투, 특별히 사단의 본성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용과 그의 천사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 구절은 사탄의 기원과 타락을 설명하며 그가 결국 하늘에서 쫓겨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땅에서 활동하며 거짓과 속임수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 45절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본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와를 속여 죄를 범하게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인간을 속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거짓과 속임수죠. 요한복음 8장 44, 45절은 사탄이 거짓을 통해 대쟁투를 지속한다고 강조합니다. 그의 전략은 다음과 같은데요. 자, 창세기 3장 1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부정했죠. 오늘날도 사단은 그의 거짓 교리, 즉 영혼 불멸설, 일요일 예배 등등을 통해 영혼 지옥설 같은 거요.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그는 종종 진리를 가장하여 거짓을 퍼뜨립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죄를 정당화합니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합리화하도록 만들죠. 그는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묘사하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쟁투 속에서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사탄의 거짓을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의 음성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진리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선택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9과 우주적 대쟁투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공부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 정말 중요합니다.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보시고 우리 기억들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10과 교전 수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원수가 그렇게 한 것을 잊고 우리는 주님을 비방하고 가족과 다투고 형제를 원망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행동과 말을 용서해 주옵소서. 모든 일의 근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을 속이는 자의 역량이 세상에 가득하여 거짓이 득세하고 진리가 외면당하는 시대를 살면서 믿는 이도 자주 하나님의 모습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사오니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답고 완전한 존재가 타락하여 온 세계 위에 자신을 높였던 슬픈 역사 속에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높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형제들과 교회를 섬기는 종이 되게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광야의 극심한 시험 중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연약한 자신을 볼 때면 내게 주어진 시험을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항상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전능한 주께서 모든 악의와 잘못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를 위해 논쟁하시는 겸손과 사랑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따라 사랑하고 관대하며 정의롭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